가르지 함이라. 나는 점이 연약해져도 이를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가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사랑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곳에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가르지 함이라. 넘치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사랑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가르지 함이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세상 요동하지 않는 주의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하며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의 힘으로 인생의 모든 아버지며 삶을 살아가는 모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호와께서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며 소진이 되어지는 아버지 진액을 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울할 때가 더 있고 누구보다도 나약할 때가 있고 절투로 앞에 나아서는 일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과 삶으로 넘어진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남자 프란츠카 카프카 그가 남긴 글에서는 가려 뽑은 질병의 환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절망의 흔적 속에서도 그는 때로는 절망이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볼 때에는 아버지의 세상은 요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흉흉한 소식으로 가득 채워진 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큰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편 31편의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야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족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자,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 라는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시편 31편의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은 다 완전하게 늘 건강하고 씩씩하게 용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가 있으며 또 죄악에 빠질 때가 있으며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처하게 되어지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시련이나 이런 역경들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의 힘이지요. 은혜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근심 속에서는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해졌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단식 중에 세월을 보내며 가장 단단한 뼈도 약해졌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것은 공동체로부터 매장당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대적에게 비방당하고 이웃에게는 심히 멸시를 받아서 수척해진 모습을 오늘 시편 기자는 다윗은 친구들이 보고 피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원수들은 생명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고 또한 다윗은 과거에 그가 기억했던 이들에게 잊힌바 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구원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현실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멸시와 천대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이 그를 지탱하게 하고 또 그 믿음이 은혜의 힘으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기도하며 은혜를 쌓아가면서 이기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의 시리에 빠져서 인생에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할 때에 주님의 손, 주님의 능력의 팔, 주님의 힘, 주님의 피난처 안에 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그를 대하고 있었나요?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주위 사람들은 내게 어떻게 찾아와 주었었나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고통당할 때 돌아봐주고 그리고 그가 괴롭고 외로울 때에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또한 내게 찾아와 이렇게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서부터의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랬어요. 그러하여도 9절에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마음의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 근심되어지는 일 속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도다. 우리는 죄악 때문에 뼈와 심령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골수까지도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인이든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신문을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나이다. 철저히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죄악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다윗이 자 어떻게 해요? 예, 그의 아들 압살롬을 통하여서 자기의 보좌를 찬탈당하고 쫓겨가는 신세 속에 있어질 때에 그는요 내 많은 자들이 그를 피하였고 또 그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 소리죠.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옵소서. 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소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으므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뢰와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오히려 찬송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담담한 삶의 처지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명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며 악한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신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이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를 은밀한 곳에 숨기셔서 사람의 꾀와 말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으셔라는 생각하며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을 경험한 성도는 그분을 의지하고 찬송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주님을 의지하며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14절이죠.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담대히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분명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것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불순종과 불신앙인 것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인 것들로 채워진 것들 때문에 우리들 자신들이 나약해지며 쇠약해지며 그리고 마음의 고통에서 근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인생과 타인의 인생을 망치겠다고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가진 자원을 활용해 잘해보려고 그 나름대로의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데 이는 그가 잘 몰라서 완전하지 않아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여러 가지 많은 지위와 지식과 그리고 학문과 배경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스펙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사람들의 온전치 못한 모습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서운한 부분이 있었다면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부모님의 삶의 그림자도 이해합니다. 예. 열심히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사신 부모님에 딸려서 같이 희생해야 했던 어린 저의 마음을 부모님이 충분히 알아주셔야 되지만 알아주시지 못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오히려 매개체가 되어져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려움을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그분 앞에 염치 없게 생각되어질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처가 없다고 포장을 하며 살아왔던 생애가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상처는 상처고 은혜는 은혜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상처 그 자체로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상처가 있음에도 은혜가 크니까 상처는 없다고 여기게 되지는 않고 있는지요. 상처는 상처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은혜로 이 상처를 다 덮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리고 그 상처에서 썩고 굶었던 것들을 다 도려내버리고 이제 그 안에 그곳에 새로운 은혜의 살로 채우는 것, 은혜의 살로 채우는 것, 이것이 상처를 이기는 비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이 단계 속에까지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만이 누구나와 함께 소통하며 약한 자 부족한 자를 수용하고 돌봐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상처도 은혜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상처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 더욱더 은혜를 더 채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며 은혜로 여기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시간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근심이고 고통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는요 수많은 세월 동안에 허송세월하며 지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기도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잘 써서 버전은 10년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축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렵다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어려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절망이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상처 속에서 절망으로 나락에 빠지는 것처럼 연약할 때도 하나님 누구보다도 우울하고 누구보다도 나약하고 절대로 참으로 사람 앞에 나설지 않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부정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도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역전되어질 수 있고 강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강한 권세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